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할 반갑습니다. 귀한 분들을 이런 경로로 또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에서 행복해지기인데요. 혹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건 자기 자신의 감정이 이해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라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도록 했을 텐데요. 네, 사람들은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디 살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죠, 많이. 근데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네, 여기 사진 속에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보면 대충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조금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사회적인 방식의 이해고요. 또 다른 방식은 또 대화를 해도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자,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 방식 중에서 자, 오늘은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볼 거예요. 감정이라는 어떤 건가요? 근데 어떤 분은 감정과 생각의 구분이 어려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현재 느껴지는 마음 상태죠.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이 감정인데 생각을 묻는 게 아니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요. 그 감정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표현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영화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키워드인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 영화라서 한 2분 정도 먼저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자 본부,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 각각의 감정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라일리의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빠의 직장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된 가족. 라일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암울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슬픔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억의 구슬에 손을 떼며 라일리를 슬프게 만드는데요. 기쁨이는 슬픔이를 계속 막아보지만 쉽진 않습니다. 라일리를 위해 슬픔이는 없어져야 한다면 기쁨이는 거기서 파란색 핵심 기억을 발견합니다. 기쁜 기억인 줄만 알았던 핵심 기억을 대감게 하자 슬픈 기억이 나왔고 다시 대감게 하자 기쁜 기억이 나온 건데요. 그제서야 기쁨이 모든 기억은 슬픔과 기쁨이 상호조는다는 걸 깨달은 네, 거죠. 이 영상은 오늘 주제인 감정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다른 감정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라일리. 긍정적 감정인 기쁨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슬픔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슬픈 감정이 표현이 되지 않고 억압되면 무의식으로 남아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표현이 되고 그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라일리가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영화가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된 영화라서 아이들 감정 표현에 대한 교육용으로도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들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감정에 대한 것. 오늘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 안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모든 감정은 상황에 따라 표현돼야 하는 거죠. 제가 상담할 때 슬픈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웃으셔요. 눈물을 흘리는데 웃으셔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살다가 자신이 슬퍼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처럼 그냥 억압해서 부적절한 감정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상담 포인트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그분이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웃어야 하는지 말이죠. 네. 상담 현장에서는 이제 가족 갈등이나 대인관계 여러 종류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배신감이라는 상처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이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은 어떨까요? 상처로 인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억눌렸던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내 안에서 떠오르고 현재 즐거운 일이 있거나 행복해도 무의식에 남아서 그 감정이 자꾸 현재의 상황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사아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화가 나도 그냥 지나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과 불편한 것이 표현되지 않고 지내게 되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는 주변 사람들 하고 지낼 때에도 그런 패턴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심리치료 이론 중에서는 게슈탈트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는 이 지각되고 인지된 전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 사진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지금 뭐가 보시죠? 첫 번째, 잔이 보이던가 아니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림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맨 처음에 어떤 그림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한 형태가 해결이 되면 다른 형태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지각되어야 현재 느껴지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퇴를 하고 학업을 못한 채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은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많이 컸겠죠. 그런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계속 공부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를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 과제.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같은 꿈을 계속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오세요. 네. 이분은 자신이 원하던 학업을 뒤늦게라도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꿈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해결 과제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면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내 안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에 쌓아두면 언제든지 나오려고 하는데 이 미해결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으면 현재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고가 왜곡된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실게요. 자, 어떤 형태가 보이나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면은 여성과 이렇게 모자 쓴 여성, 남성이 기타 치고 이런 거 보이죠?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보이면 그 다음 형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먼저 보이든지, 먼저 보인 형태가 지각되면 그 다음 형태가 지각이 되는데, 혹시 한 가지 그림만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그림만 보인다. 계속 그것만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오셔야 합니다. 네. 예, 앞에서 말한 감정들, 바로 우리의 화난 감정, 짜증난 감정들이
지각이 되고 해소가 되면 다음 상황에 대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각된 것이 정경이며 이제 정경이 되면서 지각된 것이 해소가 돼서 물러나는 것을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경과 배경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이론에서 말하는 미해결 과제는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꿈꾸는 것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것, 언제까지나 마음에 걸리는 거, 이런 거를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 과제가 강력해지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강박행동이나 아니면 걱정,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를 치료할 때는 일단은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이나 욕구 이런 거 미해결 과제를 여기로 가져와서 그때의 일들이 지금 여기서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해결 억압된 그때 그 부정적 감정이 정화 작용이 되도록 그리고 이 감정이 도출돼서 정화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일단은 그 감정이 여기에서 자신의 순수 자아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들의 처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해결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무의식에 남아있을 경우 다음 상처로 인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미해결 감정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관계에서 불편해지기 싫어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너와 내가 만나서 또 우리가 되죠. 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만나 가족이 되고 사회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얽히면서 갈등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은 없을 수 없어요. 나와 그 사람은 다르죠. 이 세상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은 없어요. 혈육관계인 가족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살펴보자면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나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상처를 겪는 사람이 많은데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정말 또 풀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도 돈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장윤정은 201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 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배우 김혜수 역시 모친의 비투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김혜수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방송인 김구라도 전 아내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왼수죠. 이런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죠. 네. 내 옆에 이런 가족이 있으면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쿨하게 용서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하고 속이 터지죠. 네. 가족에게 피해를 본 연예인처럼 모녀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인데, 가족이니까 남들 볼 때 우리 가족을 뭐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나 자신의 어떤 자괴감이 들고, 내적 갈등이 또 일어나겠죠. 네, 이런 분노나 화나 이런 부정적 감정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그 감정 때문에 사람 관계도 즐겁지 않아요. 이 화라는 감정 때문에 기도할 때 자꾸 그 상황이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 메인 것은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삶에서 관계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선택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나 스스로 풀어야 하고 누가 해줄 수 없죠. 내가 풀려고 선택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선택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담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안수의 능력을 주셔서 화난 사람, 슬픈 사람 안수 한번 하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감정이란 부분은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태도, 이런 특성들은 전부 다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격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것은 강제로 하시지 않잖아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종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종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게 하시고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문제는 인격에 대한 거라서 자유의지대로 하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에 관한 나의 기본 성향, 태도, 생각 이런 감정의 어떤 그런 나의 마음밭은 나 스스로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관계가 있는 인격의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격 소양이 되면서 이제 이런 그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이 성품 훈련,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하시죠. 이것도 인격 소양으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성화라고 하는데 상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면서 나의 질적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영적 분투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스피리추얼 스트러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영적 분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성화되기 어렵고요. 인격적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영적 분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상처, 내 감정으로 자녀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분명 불편해지고 원만하지 않을 거예요. 홍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혈기를 죽이려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정도의 영적 분투를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시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여기 사진 속의 역할 중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각각 상처는 다를 거예요. 네, 상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처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상처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의 오류나 행동상의 장애 같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열어보면 그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네, 상처 속에는 화, 우울, 슬픔,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묶어서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찾으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처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 원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관계에서 역할들이 주어지죠. 그 역할들도 모두 노력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녀가 또 만났을 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로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는 바로 일어났지만 그 신분에 맞는 퀄리티, 그 질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살피고 또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신분상의 어떤 그런 거를 다시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돼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질이 바로 달라질까요? 다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전의 패턴을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패턴을 버리고 의인으로서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분투와 성화를 통해서 마음밭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 자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성경은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매면 밭을 갈게 되듯이 우리가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면 마음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긴 부모의 성품을 통해서 자녀가 내면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도 있었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분투와 성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또는 관계에서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막 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천천히 돌아가거나 빨리 돌아가거나 이제 그럴 거예요. 빨리 돌아가면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지금 일단 회전을 많이 하는데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네, 지금 현대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 없는 감정을 배제한 일 중심의 사회가 됐잖아요.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감정이라는 거는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가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뭔가, 나 이거 하기 싫어졌어요. 막, 뭔가 예전에 그 상황이 떠올라요. 막 기분 나빴던 상황이 떠올라요. 그런다고 안 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서로가 어떤 우리는 동료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해소할 시간도 없이 일 중심 사회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감정을 억눌러야만 일을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자, 감정을 억누르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감정이 폭발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면 억압된 감정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싸움을 한다던가 다툼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처를 입는다던가 이렇죠. 무의식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다. 그래서 분노, 화, 뭐 폭력, 성적 충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수면 깊이에 쌓여 있죠. 이런 감정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폭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 TV에서 20대가 이제 어떤 나이 많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닿을까지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런 만큼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자신의 억눌렸던 감정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그 택시기사는 어떤 화풀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현대사회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일중심인 사회에서 마치 사람들이 감정이 없이 일만 하는 효율성 기계처럼 살아가요. 어느 영화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감정 차단의 주사를 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 체계적으로나 질서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어서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맞서는 순수 인간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가 또 있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인격을 회복해야 돼요. 내 감정을 그때그때 잘 다루고 표현하는 일,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감정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건강한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픈데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표에 있는 것과 같이 보면 이 지도를 찾아가요. 화가 났을 때 예 아니요로 따라가는데 자, 그 다음 분노를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생긴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스마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내 감정을
내 감정대로 화를 그냥 확 내버리고 내가 분노를 느끼는 일을 화가 난 상황을 지혜 있게 스마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풀어가는 방법은 또 뒤에서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일중시민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면서 스트레스도 적절히 풀면서 그리고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그 메시지가 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귀, 기울여야 돼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3의 귀라는 건 내 마음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면 묵상하는 사람이나 명상하는 사람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명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교방에서, 기도원에서 조용히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주변이 너무 복잡하면 이제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안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감정이 주는 메시지, 목소리, 이런 것들을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상황마다 표현하고 내 마음이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표현되지 못한 억압된 감정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상황마다 이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야 관계에서도 편안해지고 나 자신도 돌보는 일이라는 거. 예,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자,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내 속마음이죠. 내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내 감정 표현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목소리, 그 안에서 내 인생 주제 찾기를 해볼 거예요. 이 주제 찾기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자신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다가 아는 사람이 보여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전에 이분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런 같은 상황에서 그분이 인사를 받지 않아서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그 사람과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인사하고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빨리 없어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빨리 피하고 싶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 내가 겉으로는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속마음이 다른 것을 상담 이론 중에서 교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했지만 마음속에서 지난번에 상대가 인사 안 해서 기분 나빠서 지나가 버리고 싶고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 내 마음과 겉이 다르죠. TV, CF에서 영상에서 인물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속마음이 나온 영상 그 옆에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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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영상 전화. 속마음을 보라. 자, 영상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있었지만 속마음은 다 다르죠. 뜻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 그쵸? 우리도 흔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사를 안 한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는 왜 저 사람이 불편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그냥, 그때 인사했는데 왜 안 오지 않으셨어요?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면 이제 그 감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껴버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예요. 내 마음에서 표현하지 않은 감정,
내가 그냥 생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속마음,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인사 안 한 사람을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어떤 충분한 사회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인사를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아직 모르죠.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주제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사를 안 받아서 기분이 나쁘고 자신 눈앞에서 그 사람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불편해하고 그렇게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에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또. 그러면 좀 전 상황처럼 나를 무시해? 그리고 기분이 나빠? 그리고 또 내 마음에서는 인사 안 받은 가족에게 서운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 가족에게는 그런 패턴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패턴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사를 안 한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있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사라지라고 하기 전에 이제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춰보는 거예요. 왜 나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자꾸 내 눈앞에서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교양이 없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사실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속 좁은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말을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인사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도 기분 나쁘고 우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도 우리 선택이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셨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직면하고 감정을 풀어가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나와 상대를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패턴대로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나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직면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안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95%에서 99%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렇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도 있었죠.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매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표면적인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나의 주제들을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을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표현하고 내 숨겨진 감정 속에서 내 주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모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들은 모두 결론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유지하는 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션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이 세상에 있는 지위나 조직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상황마다 그때그때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 미해결 감정 속에서 내 주제를 잘 다뤄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서 매이지 않고 나와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지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모두 나를 돌보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의 관계상 제가 많이 이것저것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